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약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아왔던 여인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절 말씀을 보시면요. 지금 이 여자가 앓고 있는 병은 혈루증이죠. 이 혈루증은 혈액 내에 응고인자가 부족해서 피가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여인이 혈루증을 앓던 이 횟수를 12년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 이 10이라는 숫자를 놓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유대인들은 숫자 중에 3과 4를 완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완전 숫자인 3과 4를 합치면 7이 되고요. 또 그것을 곱하면 12가 되죠. 그래서 이 숫자 12도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완전수에 의미합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보면 이 혈루증을 12해 동안 앓았다라는 것은요, 그 여인이 그 고통이 더해질 수 없을 만큼 완전히 가득 찼다라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만큼 그 여인의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26절을 보시면요, 이제 여러 의사들에게 보이면서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면서 말도 못할 고생을 하는데요. 더 이상 그녀를 고칠 의사가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찾아갈 의사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런 의사가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의사에게 가서 치료할 돈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돈을 그동안 치료에 다 허비를 해버린 것이죠. 그러면 그나마 좀 혈육이라도 있어서 차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여인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이죠.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혈루증 때문에 그녀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피가 흐르는 것을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녀가 낫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저 여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이 틀림이 없어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회당에서 쫓겨나고 또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버림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혼을 했다면 남편에게도 버림을 받았겠죠. 그러니 이 12년 동안 이 여인은 얼마나 기가 막힌 세월을 견뎌야만 했었을까요? 그런데 27절을 보시면 희소식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소문을 듣게 된 것이죠. 어떤 소문입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래요. 그분이 우리가 그토록 애달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래요. 그리고 그분을 만난다면 한센시병도 낫고 중풍병자도 일으키시고 시각장애인도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대요. 이런 소문을 이 여인이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12년 동안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두려웠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가시는 때였냐면요, 바로 이 회당장 야이로의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던 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무리들 속에 끼어 들어와서 예수님의 손에 옷을 댄 것입니다. 그리고 28절,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 예수님의 손에 옷을 대기만 해도 내가 나았겠지? 라는 그런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9절,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순간 그 몸에 있었던 이 출혈의 근원이 멈추는 것을 이 여인은 느꼈습니다. 내가 나았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30절, 예수님도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무리 가운데 돌아서서 이렇게 물으시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이 여인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31절,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는 질문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서로 밀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진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리고 32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옷을 만진 그 여인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33절, 드디어 그 여인은 모른 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죠. 그리고 자기가 혈루증에 걸려서 고생했던 지난 날들의 그 세월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낫게 된 이야기를 예수님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34절, 예수님은 그 무리 앞에서 여자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너의 병에서 놓여서 건강하게 살아가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여인은 이제 헤어지게 되죠. 특별히 34절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를 구원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너의 믿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어떤 믿음을 칭찬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27절을 보시면요, 그녀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녀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들음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없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므로 들음에서 이 믿음이 생겨났겠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무엇에서 생긴다고요? 들음에서. 그러므로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들음은 믿음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칭찬하시는 그 믿음은 그녀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듣는 것이 중요하지만 듣는 것이 믿음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보면 그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믿음일까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일까요? 찾아오는 것도 굉장히 귀한 믿음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을 찾아서 나오는 사람도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믿음의 핵심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여인 말고도 예수님 주위에는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다시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시면요,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녀가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바로 그녀가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것이 예수님이 언급하신 믿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진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냐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만졌느냐? 라고 물어보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질문을 하시는 것일까요?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만 이 여자만 나를 만졌다. 그러므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그 믿음은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궁금해지잖아요. 과연 도대체 이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것이 어떻게 믿음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것이 뭐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믿음이 되느냐라는 거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밀치기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자기 손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호기심에서 예수님을 만져본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니 예수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밀치면서 예수님과 접촉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예수님을 누가 만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왜 그 사람을 찾으십니까? 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과 접촉한 사람들이 많은데 도대체 그들과 이 여인의 차이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접촉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을 만진 사람들은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거죠.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요, 이 물리적인 접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영적인 접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겉으로는 옷을 만졌지만 예수님을 영적으로 접촉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접촉의 의미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었지만 속으로 이 여인은 예수님을 꼭 붙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서 주님, 저는 절망적입니다. 주님 외에는 정말로 답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셨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주님, 저도 고쳐주십시오. 주님만이 나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녀는 바로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졌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꽉 붙들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누가 나를 만졌느냐 라는 이 주님의 질문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묵상이 되었습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누가 나를 믿음으로 붙들었느냐?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물으시는 거죠. 이 여인만이 나를 만졌다. 너는 지금 이 여인처럼 나를 믿음으로 꼭 붙들고 있느냐? 왜 너희는 내 옆에 있으면서 이 여인처럼 나를 믿음으로 붙들지 않고 있느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듣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붙들어야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중에 어려움이 있는 분, 힘든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 그리고 마음이 아프고 또 몸이 아프고 영혼이 아픈 분들이 계십니까? 바라기는 정말로 이 예배가 예수님을 꼭 붙드는 그런 믿음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을 붙드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주님을 붙드는 사람이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로 이런 갈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했지만 내가 주님을 꼭 붙들지 못했습니다. 주여, 듣는 믿음에서 머물지 않겠습니다. 찾아오는 믿음에서 머물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여인처럼 정말로 주님을 믿음으로 꼭 붙들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주님을 꼭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갈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곳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지만 누가 주님을 정말로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그 여인이 주님의 옷을 만졌을 때 주님이 알고 계셨던 것처럼요, 우리가 주님을 꼭 붙들고 사는지 주님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붙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때로는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 마음을 토로하면서 고백하면서 주님을 붙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 앞에서 결단하면서 주님을 붙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꽉 붙드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요,
주님을 붙드는 연습인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꽉 붙드는 사람에게 이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보시면요, 주님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여인이 무엇을 경험합니까? 혈루의 근원이 마르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멈추지 않고 흘렀던 그 피가 이제는 멈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붙드는 사람은 주님의 이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여인처럼 육체가 치유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또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12년 동안 죽어 있었던 그 소망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2년 동안 겪고 있었던 문제가 그 순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를 힘들게 했었던 그 모든 어둠의 역사들이 그 근원부터 멈추게 되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여인처럼 주님을 꽉 붙들어서요, 주님이 능력으로 고치시는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